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참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결국 사형수로 결정이 되어지고요. 그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또 선동을 하죠. 속았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나에게 기대와 소망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그 유월절 명절에 한 사람을 이렇게 사면을 시키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요.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는 이제 살인자였죠. 이 살인자를 그냥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가 많이 크다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또 실망도 더 크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군중들은 자신들이 어떤 기대를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고 그 방향이 이끌어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많이 마음이 실망스럽고 또 차라리 이 예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고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이렇게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유대의 왕이 되어졌을 때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이 세상에서 참 수고스러운 이 삶을 그냥 이제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날에 우리도 좀 더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오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들 각자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사랑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이렇게 3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 제자들도 많은 또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또 의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곧이곧대로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충성심을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저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했던 이 말은 정말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들은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참 외로이 남겨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끔찍한 채찍질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이 입었던 옷의 색깔을 자색 옷이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줬고요.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조롱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러면서 침을 뱉고 희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막 치면서요, 욕을 하면서 침 뱉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군사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요,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그 빌라도의 재판정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 재판장이 브라이토리온이라고 오늘 개역개정에 쓰는데 프라이토리온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정말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그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토리온에서 골고다까지 거리가 대략 6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대로 치면 중앙대 정문에서 후문 정도까지 되겠죠. 정문에서 후문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을 영화나 어떤 그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에서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가 사실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런 죄송합니다. 프랭카드가 걸려 있어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고증을 한 고증학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그 처형 장소에는 세로 있죠. 그 나무가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미리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로로 되어져 있는 이 나무, 요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시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더 고증을 하시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십자가 처형 자체는 그냥 그 세로 기둥은 그 처형 장소에 있고 그 이제 손에 못을 박고 이렇게 올리는 그 십자가의 그 세로에 이 가로에 손을 양손을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의 처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화 같은데 보면 그냥 십자가 형태로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표현도 되어져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웠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채찍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채찍이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썼던 이 채찍이 어떤 형태냐면 천을 그 물에 담그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이제 유리 조각이라든지 이런 뼈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박아 놓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무게 자체도 엄청나게 무거워서 군사들이 양손으로 쳐야만 하는 어떤 그 정도의 무게였다라고 합니다. 채찍 자체가. 어쨌든 그 채찍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치는데 결국 채찍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날카로운 것이 몸에 이제 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그 형벌 자체가 때릴 때 40의 감한 매를 때린다 뭐 이런 표현을 있잖아요. 39대를 때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얼마 정도 예수님이 맞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 채찍질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증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골고다까지 600m 정도 올라가면서 3번 정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3번 정도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옆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잖아요. 대신 지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한 번 쓰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그 뒤에 2번이나 더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냥 걷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정말 그 피가 철철 흐르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에서 왼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집트가 여기에 있다면 리비아가 여기에 있어요. 리비아의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예, 그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이 바로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레네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예루살렘하고 1,300km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죠. 여러분,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도로가 잘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가장 짧은 단거리가 우리 열린우리교회에서 저희 부산의 해운대까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404m, 4km가 돼요. 404km. 그러니까 그 길로 부산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조금 더 가는 거리인 거죠. 예, 그 정도의 거리로 그냥 그 당시에는 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순간 병사 하나가 당신 나오시오 이러고서 이제 이거를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것이죠. 예,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시몬. 여러분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의 본래부터 불렸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아마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가는 것들을 멀찍이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광경을 베드로, 시몬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행한 순종을 통해 시몬은 사실 거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 한번 들어 이렇게 이거 십자가 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거절을 할 수도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지명을 한 거잖아요.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 지명하면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시몬은 그 말 없이 순종을 한 것이죠. 순종을 한 거예요. 이런 억지로 행한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상태잖아요. 근데 그는 거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을 했고요. 갑작스럽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병사의 요구였지만 그리고 사형수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야 하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이 시몬은 응했습니다. 그가 진 십자가는요 단순히 죄인이 지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뜻하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이 구레네 시몬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얼떨결에 그 자리에 와서 지목을 받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억지로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강제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first, 폭력, 좀 이게 좀 세게 얘기하면 약간 좀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사실은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만 해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21절에 마침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가 뜻하는 바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더욱더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되 야고보서 4장에서 보면 그 장사꾼이 나오잖아요. 나 내일 큰 도시에 가서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좀 열심히 또 그 성과를 거두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사꾼이 나와요. 이런 사업하는 분이 하는 그 말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끌어서 그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오늘 밤에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해야 될 것은, 그가 해야 될 말,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구레네 시몬도요, 정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요, 억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는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고 하나님을 함께 초대교회에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요, 기꺼이 순종할 때 구레네 시몬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또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당황스럽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라고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정말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행한 순종을 통해 누리는 은혜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요, 또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고통과 또 그분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여지는 소위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 연민, 이것이 아주 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가 진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이미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었고요, 또 정말 힘겹게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땀이 그 십자가에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땀을 그의 얼굴과 그의 몸, 또 그의 옷에도 묻게 되었던 것이죠. 남의 땀 냄새, 또 피가 나는 몸을 묻었을 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모를 마음의 울컥함이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모를 그런 감동이 그에게는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이 시몬에게는, 구레네 시몬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땀 냄새와 피가 묻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되어지는, 또 예수님 속에 자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그는 예수님의 보혈이 인류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구레네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지척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그 예수님의 땀이 자신의 땀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마치 자신의 피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임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진한 고백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서 나왔을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욥은 이제는 내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더 그의 감각으로 또 그의 삶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요백에 있었던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도 정말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주님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느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는 자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길 곧장 자기가 골고다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요,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며 또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 속으로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또 쓰임을 받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 행한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헌신과 그의 변화는 그의 가족 전체를 믿음의 명문가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구레네 시몬을 소개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표현은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성경을 지은 저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유명인들이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야구 선수,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종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바람의 아들, 이종범 아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정우라는 이름조차 자체도 상당히 엄청난 또 인물이 되어졌는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종범 아들 이런 식으로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도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이 구레네 시몬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 속에서 특히 두 복음서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 또 루포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칭찬하면서 그녀를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로 존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은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바울이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 수고를 칭찬해주고 또 격려하면서 당신들과 함께한 정말 이 복음의 사역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이 16장에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정말 나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우리 함께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또 사역하셨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도 귀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또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은 이 어머니들의 섬김 또 우리 아버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고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과 같이 정말 이 시대의 바울로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놀라운 열매로 함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루포와 알렉산더처럼 이 시몬의 아들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또 그 정말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너무나도 귀한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도 이렇게 또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세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자리로 초대받았음을 인하여서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묶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열렸는데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간수를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죠.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볼 때 아니 자기라면 도망가고 남을 그런 상황인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갑자기 이름 그 명칭이 바뀝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어요. 이 간수 활동을 하면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나름대로 떳떳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죄인들은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는 끝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겠죠. 반대로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에서 나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을 텐데 이 죄인으로서의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의 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우리 주님은 정말로 사람들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다양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바울의 표현과 같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바울 자신은 정말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 됨이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는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또 이것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뭔가 다르구나, 너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알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죠.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의 삶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또 신라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것이 정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세상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서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순종은 가족의 구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그 십자가 앞에서 서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함께 느끼면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와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십자가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는 십자가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며 또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또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 461장 같이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4절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니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누리는 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과 같이 정말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자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순간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알게 되어졌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 결국 우리도 엎드리게 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주님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자로서 또 그 사랑을 더 아름답게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또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정말로 정치가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게 주옵소서. 고난주간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집사님 또 수술을 또 수요일에 하게 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